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도에 관해서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가 많이 되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좀 바꾸어서 지혜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누가 주세요? 네, 하나님 주세요. 이 지혜는 어디 무슨 세상에 학교 가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주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게 어떤 주제였어요? 시련.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왜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고 또 마귀의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를 인내, 온전한 인내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잘 들으세요. 온전한 사람이 누군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 또 신앙과 인격, 도덕적 품성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세상과 인간을 자기의 삶을 통해 이롭게 하고 유익을 주는 사람. 야,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시련과 시험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시험 중에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시험 중에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기뻐한다. 야, 이게 엄청난 신앙이에요. 이게 시험 중에 기뻐하는 건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 그 사람만이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좀 수준 높은, 좀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데, 그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런 갖가지 많은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지,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또 이 마귀의 온갖 유혹과 시험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주제인데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혜.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뭐 그냥 학교 많이 다니는 사람에게 지식이 있겠죠. 그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그걸 알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 자, 이 지혜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조금만 유혹이 와도 또 유혹에 빠져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함과 온전함에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과 인간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사는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도 성공하고 또 인생의 영역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살려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성공하고 우리 인간적인 이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삶의 모든 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그 뜻대로 살게 해주는 능력, 그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이 세상에는 자기가 지혜자임을 외치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가 비록 많지만 자기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떠들면서 책도 쓰고 글도 쓰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보세요. 서점에 가보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이다. 이래야 성공한다. 이래야 출세한다. 이래야 의미 있는 삶을 산다. 이래야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주제로 글을 쓴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런 파티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왜? 다 삶의 문제에 직면해가지고 뭔가 그 삶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지혜. 이 가정은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지, 이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다 실패를 하고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한 대로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대해서 지혜를 찾으려고 좀 지식인들이라든가 공부했다는 사람들 책을 좀 찾아가면서 거기서 뭔가 좀 지혜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가끔 보면 TV 프로그램에서도 100만 부 이상 책을 판 베스트셀러 작가들이나 유명한 지식인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하고 토론을 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지혜를 찾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좀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뭔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뭔가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좀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글을 쓴 사람 책이 막 팔려서 어떻게 100만 권까지 막 팔리는데 100만 권 이상 팔린 책을 읽어보면은 무슨 깊은 내용이 있는 책 한 권도 없어요. 어떤 스님이 쓴 책도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고 또 보면은 그냥 간단한 무슨 격언 같은 거를 갖다 쭉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데 읽고 하나같이 읽고 눈물 흘리고 정말 그래 공감을 형성하고 그러면 그냥 막 모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의 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혜를 찾아다니는데 그러나 이 땅에 참 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지혜가 없어요. 물론 이런저런 것들이 조금씩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지혜가 되지 못해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삶의 지혜, 인생의 지혜가 풍족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풍족한 곳이. 차고 넘치는 곳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뭐래? 이 삶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다른 데 쫓아다니지 말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기웃거리지 말고, 물론 뭐 그런 것도 때로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와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인생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삶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도 가정을 어떻게 내가 꾸려가야 되는지,
또 이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이게 참 잘 살아가며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이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들을 좀 잘 키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로 만들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참 그렇게 잘 안 될 때 이걸 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잘 이렇게 따라올지 내 사업에서 이 사업은 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좀 경제적인 부도 얻을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될지 이 모든 문제에 우리 너무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여기 막 부대끼고 힘들고 넘어지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요 이제 누구한테 오면 돼요? 하나님께로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그럼 하나님은 후회 주세요. 후회 주신다는 게 뭐예요? 조금으로 싹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그냥 차고 넘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또 꾸짖지 않으신대요. 야 너 이렇게 지혜가 없냐? 야 너 이렇게 미련하냐? 아니 그것도 몰라서 나한테 와서 기도하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지혜가 없어서 우리 다 지혜가 부족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해야 되고 특별히 좋은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 나에게 돈 벌게 해주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지혜라 그랬죠. 그 선택한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지혜라 그랬어요. 지혜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 지혜가 풍족하게 너무너무 많은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인간은요 지가 공부했대봤자 뭐 해봤자 다 거기가 거기에요. 50보 100보예요. 뭐 조금 다 지혜로울지 모르지만은 다 그게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47편 5절에 보면은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7편 5절 화면에 나오나요? 오늘 이거 설교를 안 만들었나 보다 내가. 설교 안 올라오죠? 저 설교 안 만들었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47편 5절. 이걸 안 만들어놨네 오늘. 시편 147편 5절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할렐루야. 지혜가 어떻게 하다고요? 무궁하세요. 뭐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지혜는 우리가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고 맨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셔가지고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삶의 모든 문제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밝았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 의심하지 말라 그랬죠.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신다 그랬어요. 물론 이 기도는 이 지혜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기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혜를 더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이것저것 달라고 뭐 이것저것 많은 기도하기 전에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가지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지혜를 얻은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솔씨예요. 솔씨.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요새 텔레비전 프로에도 보면은 무슨 이상한 사건이 막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누가 범인이냐, 누가 잘못했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걸 하는데 이제 그걸 찾아내는 아주 지혜롭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은 솔로몬의 선택이더라고. 솔로몬의 선택.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웠던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그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됐느냐? 어떻게 그가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평통케 하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잘 되게 하고 번창케 하세요.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됐느냐?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일생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솔로몬의 일생은 오늘 야고보서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이요, 실제의 예예요. 신뢰. 지금 하나님 지혜를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 후히 주신다 그랬죠? 그럼 정말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후히 받았던 그런 사람인 솔로몬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 게 솔로몬이라 이거예요. 이제는 이 설교를 들은 후에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 한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시절과 세상의 지혜로 살았던 시절이 이게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요.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해가지고 살았을 때 뭐 정말 너무 잘 됐죠. 그러나 교만해져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갈 때는 다 망해버렸어요. 이게 솔로몬의 인생에 극명하게 나타나요. 극명하게. 자, 뭐 이걸 좀 우리가 한번 잠깐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왕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뽑혀가지고 오늘 며칠이에요? 6일인가요? 이제 18일인가 9일, 한 20일 좀 못 남아서 있으면 대통령이 취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총리도 하나 못 뽑았어요. 예? 비서실장도 못 뽑고 장관도 다 못 뽑고 지금 뽑아놓으면 또 청문회도 해야 되고 뭐 최소한 20일 이상 걸린다 그러는데 이미 시간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뽑는데도 엄청난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새같이 특별히 검증을 해가지고 신상 털기를 하려는데 여러분 한 200가지를 검사한답니다. 200가지. 장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한 200가지를 이렇게 다 완전히 발가벗겨서 보는데 거기에 한두 가지 안 걸릴 사람은 어렵겠네. 요새 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보지만 더 중요한 거, 우리 국민들에게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더 중요하게 본다고요. 근데 솔로몬 보세요 한번.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왕이 되니까. 지금 또 북핵 문제가 터져가지고 지금 내일 뭐 여야 이렇게 대표하고 같이 대통령 당선인하고 모여가지고 또 이걸 논의해야 되고, 지금 북한이 핵을 강행할 때 이거 지금 국제사회나 협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죠?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커지는 빈부격차와 농촌과 도시 간의 이 갈등과 지금 뭐 이 4대강 그 하던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 주택 문제, 이 복지 문제, 지금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대통령 되실 분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도 보면은 정치를 잘해가지고 국민 모두를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을 통합해야 됩니다. 왕이니까. 경제를 발전시켜서 백성들을 부유하게 해야 됩니다. 치안을 잘 유지하여서 백성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여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됩니다. 국방을 든든히 하여 침략을 막아야 하고 외교를 잘하여 국가 간의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신정국가의 수장이었던 솔로몬은 자신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다 미신에서 불려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돼. 이게 지금 솔로몬, 이게 막 왕이 된 솔로몬 앞에 놓여있는 엄청난 국정과제예요. 국정과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어떻게 할 거냐. 한 사람의 통치자로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솔로몬은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라와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그의 최대 고민입니다. 여기에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뭐부터 시작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1000 번제를 쌓았어요. 1000번 번제를 쌓았다는 게 아니라 큰 규모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00번으로 1000번이 아니에요. 큰 규모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인데, 그가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왜? 그는 중요한 걸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니라. 아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지혜를 갖기 원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작 자체가 불가능해요. 시작 자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얻으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논할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많이 나왔고 우리 교우들이 많이 나왔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1000번제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날 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사람 너무 기뻐하셔가지고요. 솔로몬 꿈에 찾아오셨어요. 솔로몬 꿈에 탁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게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너무나 부러워 죽겠어요. 솔로몬은 네가 원하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려면은 그런 복만 달라 그러지 말고 솔로몬처럼 사셔야 돼요. 솔로몬처럼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최우선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솔로몬처럼 살 생각을 안 하고 달라고만 해. 달라고만.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있으면 솔로몬처럼 살아야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지. 지혜가. 그걸 알게 하는 거죠. 자,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거 솔로몬에게만 그러실까요?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됩니다. 솔로몬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이야, 제가 설교를 쓰다가 와우 그리고 느낌표를 찍어놨어요. 여기 보니까 와우 놀랍다 이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갖고 네가 뭘 원하냐? 내가 네 원하는 걸 주리라. 예? 여러분 같으면 뭐 달라 그러시겠어요? 그때 예? 뭐 달라 그러시겠어요? 생각 안 하셨죠? 예?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생각도 안 해놓고 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그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갈망이. 예? 여러분 뭐 달라 그러겠어요? 솔로몬이 뭘 구했느냐? 하나님이 맡기신 이 나라와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모든 일들을 아주 잘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바로 그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또 하여튼 솔로몬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솔로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능가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 대단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한 마음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충만한 사람. 재판을 비롯한 모든 통치 부분에서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하였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였고 그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면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 바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여인의 재판 이야기. 이 재판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어떤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줘요. 이 두 여인 모두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내용은 잘 아니까, 그 아기가 자기 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애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이를 자기 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두 여인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여자 말을 들으면 이 여자 말이 맞고 저 여자 말을 들으면 저 여자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 누가 진실인지를 참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은. 누가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은 참 어려워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데 애기 하나 데려와가지고 이게 서로 자기 아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이게 왜? 여자 검사하면 돼. 진짜. 요즘에는 하여튼 남편 마누라들이 바람을 피워가지고요. 그래서 자기 자식인지 몰라가지고 이 애가 내 자식이냐 유전자 검사가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벌어지고 있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사회입니까? 이게 우리 사회. 그런데 당시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재판은 여러 가지 솔로몬의 재판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재판은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지혜와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대입니다. 시험대.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제 막 등극한 새로운 왕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통치력이 있는가, 어느 정도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대통령 새로 되면 저 사람이 정말 얼마나 대통령을 잘할까? 그래서 몇 달 동안은 비판도 안 하고 지켜보잖아요. 허니문 기간이라고. 지켜보고 있어요. 이 재판은 앞으로 솔로몬이 평생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얻을 수 있느냐, 무시당하느냐가 여기에 걸려 있어요. 아주 중요한 재판이에요. 솔로몬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잖아요.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칼을. 이걸 잘 보세요. 무시무시한 칼을 탁 가져와가지고 칼을 탁 가지고 오니까 저 애기를 반 잘라서 반씩 나눠주라 그랬어요. 반씩. 여러분 이걸 또 읽으면 이런 무식한 판결이 어딨냐 그러는데 사실은 누가 진짜 엄마인가를 밝혀낼 수 있는 아주 지혜입니다. 지혜. 이런 지혜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런 거는 율법전서를 다 읽는다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법학 공부를 달달 했다고 해서 거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그런 거는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딱 주세요. 신하가 그냥 칼을 갖고 와서 그냥 탁 자르려고 그러니까 그냥 한 여인이 전하 아닙니다. 저 아기는 제 아기가 아닙니다. 저 여자에게 주세요. 아기를 죽이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아기를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딱 그때 비로소 누가 진짜 아기 엄마인지 알게 됐어요. 누구예요? 아기를 죽이지 말라 그런 여자가 진짜 엄마. 왜? 엄마는 자기 아기를 죽일 수 없어요. 솔로몬에게 딱 떠올랐던 지혜가 뭐냐면 바로 모성애예요. 모성애. 그 지혜를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의 작은 이야기지만은 이게 모든 일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지혜롭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나라에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잘못되는 게 있겠어요? 엉터리로 되는 게 있겠어요? 다 잘 되는 거예요. 작은 얘기 하나가 있지만은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사람은 이처럼 모든 일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게 이처럼 지혜로워요. 지혜로워요. 백성과 신하들이 이 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계속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은요, 3장 찾아놨죠, 아까. 3장 28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솔로몬 속에 있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더라. 그게 뭐예요? 언제 왕이 아니었나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왕으로 존경하는 왕이 됐다고 말해요. 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그의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열왕기서를 읽어가면 4장부터 10장까지 한번 쫙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국가의 조직을 다 정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국가를 경영할 때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번창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백성들이 풍요롭고 평안해집니다.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 지혜를 일을 하니까 솔로몬이 하는 일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번창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 안 하겠어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게 뭐예요? 풍요예요, 풍요. 또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네세베토 부하세바까지, 우리나라 지도로 하면은 저 아오지부터 부산까지 그런 말이에요.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에까지니까. 예?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전쟁이 없고 평화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됐다. 왜? 누가 다스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솔로몬이 다스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솔로몬이 다스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요,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선택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번창하고 잘되고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래서 이 지혜가 이스라엘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솔로몬의 지혜는 주변 나라로 소문이 났다 그랬어요. 소문이.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펴놨으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동쪽, 동방. 그 당시 고대 근동 가장 발달한 나라들이 있는 곳이죠. 또 애굽. 학문이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애굽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공부를 한 지식인들과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기에 학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그들의 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훨씬 능가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 기껏해야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서 온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누가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과 비교되지 않아요. 비교되죠. 열왕기서 6장부터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일보다,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게. 그런 선택을 누가 하게 해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하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기의 궁궐을 지었어요. 이 소문이 동방으로 다 퍼져가지고 온 세계로 스바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이, 스바 여왕 아시죠? 솔로몬과 스바 여왕, 영화도 나왔잖아요. 솔로몬에 대한 지혜의 소식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솔로몬을 찾아와서 시험을 해봅니다. 이것저것 다 물어봐요. 각 분야에 대해서 다 물어보는데 솔로몬이 막히는 게 없었다 그랬어요. 다 이야기.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짜놓은 그 국가의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왕기서 읽어보면 나와요. 조직이 너무너무 잘 돼 있고,
솔로몬의 성전과 그 건물과 웅장한 건축물들이 도저히 인간의 지혜에서 머릿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건물들이 쫙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 찾아와서 여러분들 보고 이런 좀 감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요, 열왕기상 10장, 한번 10장으로 넘겨보세요. 10장. 쭉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야고보 세대는 주석이라 그랬어요. 6절에서 9절까지, 상반절까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면서요, 당신하고 함께 일하는 이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냐, 당신과 함께 사는 이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냐, 늘 당신의 지혜를 듣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그런데 보니까 그 지혜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지혜를 당신에게 주신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때문에 당신에게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솔로몬이 하나님께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백성을 이롭게 하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들을 선택하고 행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번창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다 잘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면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어때요? 잘 되게 돼 있어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번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도 잘 되고 육신의 영역도 잘 되고 다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인생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가만히 있지 말고, 저 지혜도 부족하면서 다 아는 척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모델이 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이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결정과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11장부터 읽어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의 다른 이야기. 오늘 야고보에 대한 하나의 신뢰라 그랬죠.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이제 지긋이 나이가 들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지겠어요? 안 교만해지겠어요? 이 정도 되면은 교만해지겠어요? 여러분 같은 안 교만해지겠어요? 지혜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열방에 있는 왕들이 전부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고, 시바의 여왕까지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다 솔로몬 당신하고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면서 막 높이고 하늘마다 잘 되고 막 하니까 솔로몬의 마음속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교만이 들어와요. 교만이. 이게 마귀가요, 성공했을 때 우리를 쓰러뜨리는 제일 쓰는 무기가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냐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의 지혜로 살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권력이 안정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니까 솔로몬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자신이 이제까지 공부했던 책,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솔로몬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나 보세요. 이때부터 솔로몬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된 거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었거든. 그런데 착각했어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고 착각했다고. 여러분,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거기서 무너지잖아요. 다 지금. 예? 어느 정도까지 성공하다가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왕들이 사용하는 세상적인 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왕비와 처첩을 많이 두는 거예요. 왜? 그럼 왕자를 많이 나니까 왕실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무려 몇 명까지 드렸어요? 왕비가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 와, 이름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자기 부인의 이름은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1000명을 줬어요. 1000명.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외교해가지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솔로몬 읽으면은 아까 제가 평화가 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할 때는 그들이 솔로몬이 무서워가지고 조공을 바쳤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는 저버리고 인간적인 잔꾀로, 이거 잔꾀라래, 인간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이대로 살아가려고 이제는 공주들하고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공주들이 오면서 맨몸으로 옵니까? 뭘 가지고 와요?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을 다 가져와가지고 솔로몬을 꼬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꼬시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없어요. 안 나올 남자. 이거 와서 꼬시니까 넘어가가지고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열왕기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신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이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권능과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솔로몬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든 하는 일, 선택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선택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여기서 보면은 이 열왕기서 저자가 솔로몬이 그 여자들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자를 사랑했다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솔로몬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여자들을 사랑했어요. 그 여자들이 가져온 우상을 사랑했어요. 그 여자들이 가져온 그 세속적인 지혜를 사랑했어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솔로몬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지혜로 살았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떠나 이방 공주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권력과 부에 대한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는 일마다 삐거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지혜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하고 일어납니다. 소바왕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해서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외교를 할 때는 꼼짝 못하고 조공을 바치던 그들이 세상적인 지혜로 하니까 다 반란하고 다 대적하는 거예요. 다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하면은요 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그렇잖아요. 공주 데려가서 결혼하면 지가 쳐들어오겠어. 딸이 여기 시집 왔는데 다 이거 이방 나라들이 하던 짓이거든.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라는 건 세상의 지혜예요.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해버리고 하라는 세상의 지혜를 그 솔로몬이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던 외교도 다 안 돼요. 다 망가지기 시작해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세상의 지혜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에 망해요, 여러분. 다 꼬여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면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건축을 할 때에도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겼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진 사람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지니까 사람을 보는 눈도 어두워진 거예요. 여로보암은 결코 좋은 인간이 아니에요.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써도 되고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사라지니까 사람을 보는 눈도 어두워진 거예요. 반역을 일으킬 그 사람을 최고 좋은 자리에 갖다 앉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가를 솔로몬의 말년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고, 결국은 여로보암 때문에 나라가 두 동강 나버리잖아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결국 그렇게 평생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눠져 버렸습니다. 이게 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솔로몬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교만해져 갖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갔을 때 솔로몬의 인생이 이와 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만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옳은 일인 줄 알고 사람 하나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눈이 어두운 지혜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가. 그래서 말년에 솔로몬이요 전도서를 쓰잖아요. 또 잠언서를 씁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논해요. 지혜에 대해서. 이 잠언 전도서는 우리 지난번 우리 교육장 공부 가서 쫙 다 공부를 했는데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 전도서를 공부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자신의 어리석었던 삶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쓴 게 전도서예요. 전도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전도서에서 자기가 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지혜자들의 책을 다 읽고 연구하고 하여튼 뭐 그랬다 그랬죠? 다 공부했는데 거기에 지혜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 이거야. 그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그 얘기를 딱 하면서 전도서에서 거기에 지혜가 없더라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노년에 다시 깨닫고 회개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자기 아들들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청년 때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죠? 네 청년 때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로부터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전도서예요. 전도서.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솔로몬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매일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마다 그게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무슨 직장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학교의 일이든 이 땅의 일이든 작은 일 하나하나도 다 기도하여서 그 일을 해결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마다 잘되고 복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왜 이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을까? 기도하라고. 왜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사실상 지금 우리에게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성경 말씀에.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와 말씀 묵상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기도하라 그랬느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가짜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지금 이게 가짜 지혜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 지혜인 줄 알았다고, 솔로몬이. 세상의 지혜가. 근데 그대로 사니까 망해버렸잖아요. 예? 이 가짜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와요. 이 가짜 지혜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귀신에게 속한 거라 그랬어요. 야고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주는 이 세상의 거짓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망하게. 한번 여러분 야고보서 3장 펴보세요. 야고보서 3장. 요 자세한 본문은 이제 다음에 강의할 때 해설을 하겠지만 오늘 이렇게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야고보가요 3장에 가면은 이 지혜를 논하면서 두 가지 지혜를 논합니다. 두 가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는 이 땅에 속한 지혜고 땅에 속한 지혜는 곧 귀신에게 속한 지혜예요. 사탄에게 속한 지혜. 하나는 하나님께 지혜는 속해요. 하나님께 속한 지혜예요. 근데 이 두 지혜가 뚜렷하게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어떤 지혜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14절 16절 먼저 이 땅에 속한 지혜, 귀신에 속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지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이제 다음에 강의 때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시기, 잘 보세요. 이 키워드를 잘 보라. 귀신에게 속하는 게 뭐 특징이 뭔지. 시기.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죠. 다툼이라는 거는 더 자기의 이익을 좀 더 얻기 위해서 악의 다툼하고 막 상대 깔아뭉개고 막 이런 거예요. 거짓, 정욕, 탐욕과 욕심이죠. 그 결과 혼란과 다툼을 일으키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 모두는 세상의 지혜요 귀신에게 속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에게. 잘 보세요. 시기, 다툼, 거짓, 정욕에서 발생한 거기서 비롯된 생각이나 선택은 모두가 귀신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생각,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행위가 여기에서 혹시 우러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야고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까 저 세상의 지혜 귀신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악한 열매를, 약한 열매. 그 결과가 사악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의의 열매를 맺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의 키워드는 뭐예요? 성결, 거룩함이죠. 화평,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항상 평안하는 거예요. 관용, 모두를 다 받아주고 용납하는 거예요. 양순이라고 하는 거는 순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내 생각과 이런 이기심을 양보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마음.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편견과 거짓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공정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우러나왔고 여러분의 행동이 우러나왔고 여러분의 선택이 결정됐다면 지금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기와 다툼과 거짓과 정욕에서 우러나오는 생각과 그런 선택과 그런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하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키워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괜찮아요. 이제 배웠어요.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부족한 지혜의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이 귀신이 세상의 지혜를 우리를 가득 채워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그런 결과 하늘마다 안 되고 악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에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로 사셔서 여러분의 평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평생이 잘되고 번창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